오늘 본문은 아까 읽으신 대로 시편 139편은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 시편 139편에서는 다윗의 시로서 주님께서 항상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며 내가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말, 내가 잠들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안수해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그냥 보신 게 아니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냥 볼 때와 자세히 살펴볼 때랑은 다르게 보입니다. 길을 걷다가 건물을 볼 때도 그냥 휙 지나가면서 볼 때도 있지만 같은 건물을 자세히 살펴볼 때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때 본 건물은 1층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들 거의 기억을 하고 있지만 2층, 3층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기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또 자세히 보면은 2층에 이러한 가게가 있었고 3층에는 또 이러한 가게가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될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에 간판도 달고 보수를 좀 앞에 해바라기 또 여기 놓여 있어요. 크게 밖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곳에 교회가 있구나 라고 살펴보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도, 감기에 걸렸을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가 그냥 살펴본 후에 처방전을 주고 그 약을 받아오면 되지만 암이나 아니면 허리 디스크 같은 큰 병이 걸렸을 때는 그냥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MRI 찍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저자에게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떻게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고 일어서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루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워서 잠에서 깰 때, 누웠다가 일어날 때 바로 이렇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처럼 잠깐 앉아 있다가 잠을 깨고 다시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가 앉고 일어서면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내가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하루 동안에 있을 나의 모든 길과 그리고 내가 하루가 끝나고 잠들 때까지 내가 눕는 것까지 주님께서는 살펴보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보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익히 아시오니, 익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장면에서만 등장합니다. 익히라는 뜻은 처음 접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나고 자주 만나서 이 친구가 낯설지 않다,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셨을 때 처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신다. 그래서 익히 나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지금의 우리의 나이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계속 익히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 선한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안수하시기 위해서 둘러싸고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의 뜻은 물건이나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기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수를 통해서 축복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에 뭐 하신다고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마가복음이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맹인을 고치실 때 맹인의 눈에 안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서 안수하시고 뭐 하신다? 축복하시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안수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축복을 주는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28장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주님은 우리 사방으로 둘러싸서 우리를 안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이런 날을 쓰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끝나고 저녁 집회에 역곡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역곡교회에서 말씀보다는 이제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갖고 개척을 했는지 간증 위주로 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사진을 쭉 준비하면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저희 교회에서 알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올려주셔야 돼요. 예.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불교를 다녔던 집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 친구를 통해서 광운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녔고 처음으로 제가 세례를 받았던 게 대강교회에서 천세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한테 1997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세례를 받고 대강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대강교회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군대도 갔다 오고 해서 괴물이라는 영화 봉준호 감독 이것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을 텐데 오디션 그 교회 선생님들하고 같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오디션 보려고 사진도 찍고 오디션 프로필을 지금 찍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오토바이를 타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놀러 다녔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요건 대학교 때, 한국성서대학교, 저희 지금 제 3호랑, 연애를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를 지원했는데, 한국성서대학교를 합격했습니다. 그 4년제고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신학과를 지원했지만, 신학과보다는 이런 총학에 들어가서 노는 거에 더 열중을 해서 사회복지학과 선생님들과 더 많이 친했고 다른 사람들이 사회복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제 때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사회를 보는 장면도 보고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계속해서 학교 생활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2010년도에 결혼합니다. 이 와이프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또 이제 결혼하고 신학대학원도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때 이제 2012년도에 좋은 일이 3가지가 생깁니다. 우리 첫째 딸 김하선이라는 아이가 10월 25일 날 4시 51분에 태어나고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빌라 집을 장만하게 됩니다. 저희 100일 때 아마 사진일 겁니다. 50일 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그 와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학교를 야간에 다니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대학원을 다니면서 웅진코, 여기 코웨이라고 보여요. 이때도 계속해서 오토바이 타면서, 이때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 타면서 코웨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나가게 되고, 여기는 저희가 부천 동지방이잖아요. 부천, 저기 원종역인가? 거기가 무슨 지방이죠? 북지방? 지금 그대로 없어요, 지방. 그쪽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2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인원수가 줄어들고 목사님들 다른 데로 가면서 저도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 북지방이에요. 북지방. 예. 북지방에 이렇게 종교인 수련회를 3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거기가 그만두고 나서 이제 잠깐 강남중앙교회에서, 거기가 감리교인데 방송간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송간사로 일을 하면서 이런 방송 쪽, 다음이요. 네, 이런 큰 믹서도 한번 만져보면서 엄청나게 방송간사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잔치 진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회를 계속해서 주말에 저녁에 가서 진행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예, 돌잔치 가서 제가 진행하는 장면들을 찍었습니다. 예, 다음. 그럴 때 이제 2015년도에 저희 하준이 둘째가 태어나게 됩니다. 3월 3일 날 둘째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예,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정말로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해서 아주 이때는 되게 건강해 보이죠? 이렇게 졸업하고, 그 일을 졸업하고 나서도 청원경찰을 일을 하면서, 국민은행 청원경찰을 일을 하면서 파트 사역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와 동시에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사역이 잘 안 되고 중도 하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충격에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몽골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몽골로 선교를 갔을 때 이렇게 몽골인과 현지인이 되어야겠다 해가지고 몽골 현지인 컨셉으로 준비를 해서 떠났습니다. 다음은, 예. 그 몽골, 여기 이렇게 이런 집에서, 여기가 테를지라는 유명한 몽골의 큰 자연 방목에서 잘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도 계속해서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사역의 길을 할지 안 할지를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역곡교회 면접을 보러 갑니다. 이 역곡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그 앞에 벌써 이제 면접이 2번 떨어진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서 면접이 떨어지면 나는 신앙의 길을 접고 그냥 사회 직장인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역곡교회 갔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곡교회에 합격하던 데에 농협에서 청원경찰로 서비스 매니저라고 그럽니다. 로비 매니저 합격을 해서 농협을 다니면서 역곡교회 파트타임 사역자로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역곡교회에서 첫 바자 열릴 때 이렇게 함께 바자회도 같이 준비해봤고요. 다음, 그리고 나서 역곡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잘 마치고 다시 이렇게 힘을 얻어서 개척 준비를 해서 드디어 다음에 나와서 개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음으로 이제 저희 개척을 해서 제 1권 1호 2020년 5월 24일 날 첫 주보를 발행했습니다. 이때가 존 웨슬리 주일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처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처음에 아직 조금 튼실하고 저희 아이들도 어리고 저희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자 슬기도 있고 이렇게 같이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이죠. 2022년이라고, 2022년이니까, 재작년이죠. 2022년에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작정을 하고 합니다.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될 건데, 주님의 음성을 진짜로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진짜 2박 3일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저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데 절대 흔들림 없이 목사 안수를 2024년도에 올해죠. 4월 달에 강화도에서 처음으로 강화도에서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축도를 처음으로 깜을 입고 드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처음으로 계획한 게 교회 이전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이전을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제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지하에 원미구청 쪽에 있는 원미구청 맞죠? 저 위에가 그쪽 지하에 있는 데인데 50평이 조금 넘었어요. 52평, 53평 정도 됐었는데 제가 이제 지하라서 35만 원 정도 월세를 받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이쪽에는 예배당을 놓고 이쪽에는 말 그대로 다목적실 카페 형식으로 취하고 저도 목양실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양실을 이쪽에다 두고 창고도 두고 주방을 넣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해서 추진을 진행합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처음 들어갔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가계약을 하고 공사가 진행됩니다. 페인트 칠, 수도,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혹시나 하고 가봤는데 이게 여기서는 화면에서 잘 안 보이지만 물이 이렇게 세 갈래로 새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닌데 살짝 오고 있었는데 물론 그날 오전에만 왔었을 거예요. 제가 출근 전에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비가 와서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 그쪽에서는 수리를 해주겠다. 근데 그 수리가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을 못한다고. 왜? 1층이 식당이라서 식당이 문 닫을 때만 해야 되는데 주일에 한 번 났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주일만 하루에 한 번을 해서 이 물 새는 것을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이상을 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당장 이사를 2주 뒤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자, 그쪽에서 서류에는 AS는 해주지만 계약 파기는 우리 쪽에서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다 해서 59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자, 59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이게 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헌금을 했던 돈인데 뼈저리게 제가 그 580만 원을 두고 다음 사진요. 다 그거를 이제 다시 590만 원을 탕진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제 저희 이제 인천 부천 중부연회에 청장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러면은 6월 6일날 현충일날 청장년부 체육대회가 있으니 사회를 맡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한번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딱 상황을 보더니 우리가 조금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수리를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해서 이제 이 앞에 현수막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음이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원래 한 줄이었어요, 가운데. 근데 LED 두 줄로 싹 바꿔주시고 여러 가지 요 조명도 지금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이요. 바뀌고 나서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금요 기도회를 너무 이제 하고 싶은데 반주자님도 없고 하니까 혼자서 어떻게 이 금요 기도회 그리고 찬양 집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런 DJ 믹싱이라는 기계를 보고 나도 저렇게 음악 찬양을 틀면서
집회를 이끌어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선물로 제가 돈 모아서 이거 샀어요. 제가 돈 모아서 이거 사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에 와서 연습을 하면서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사를 갔을 때 그 지하에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단계인데 그게 다 어그러져서 다 뒤에 이제 사게 됐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리고 나서 6월 6일 드디어 크리스천 뉴스에 실리게 됩니다. 이게 저는 그냥 지역에서 하는 체육대회인 줄 알았더니 엄청 큰 체육대회더라고요. 그럼 엄청 큰 체육대회 이렇게 와서 이 체육대회를 제가 진행하는데 뉴스에도 실리더라고요. 자, 다음. 보시면 제가 이제 사회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덕현 목사 우수복교회에서 이제 진행하면서 그래서 뭐 신발머리 던지기, 여러 가지 피구, 발야구, 뭐 단체 줄넘기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진두지휘 아래 많은 선생님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감사하게도 축도까지 제가 맡아서 이 체육 행사의 마지막 축도까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7월달로 넘어오면서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아이들이 오면서 더우니까 음료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료수 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할당하기엔 너무나 많이 저희 교회에서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제 아내가 이런 거예요. 슬러시 기계를 구해오면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들을 만나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자 저희 멘토 중에 서진모 장로님이라는 장로님께서 그 기계가 얼마냐? 근데 슬러시 기계가 상당히 비쌉니다. 중고임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 가까이 갑니다. 거의 190만 원 주고 샀는데 새 거는 350만 원 정도 갑니다. 슬러시 기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 갑니다 하니까 저희 서진모 장로님께서 다음날 바로 진행해라 하고 200만 원을 주셔서 이 슬러시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이요. 이제 지난주였죠. 달란트 시장까지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여기 보이세요? 슬러시 기계 돌아가고 있죠. 달란트를 사먹고 수없이 저 달란트 슬러시 기계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서진모 장로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면서 제가 끝에 달란트 시장에 관한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동영상은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였죠. 지난주였나요? 찬양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 집회하면은 이 기계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디어 저희가 부천 동지방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 찬양 집회를 파트를 맡아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트를 맡아서 DJ 동목사와 함께하는 찬양 파티,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찬양 집회를 열고, 이 동영상도 나중에 제가 한번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 집회가 끝나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이제 3분 말씀을 하고 인터넷으로,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3분 말씀까지 협력해서 인터넷으로도 제 말씀을 전하고 저희 교회가 인터넷 유튜브나 아니면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코웨이를 다니고 이렇게 토요일, 주일, 금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목회의 일만 하고 싶다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 집회를 하고 나서 저에게 주신 또 마음의 감동은 찬양 집회를 앞에 여는 찬양 20분, 그리고 제 말씀과 간증 20분, 그리고 기도와 찬양 20분, 1시간짜리 레파토리, 집회 레파토리를 짜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러 다니면은 제가 낮에 일을 안 해도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목회자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 기계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 집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세뇌시키고 있다라고 반항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할 때도 있고 미워했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신 게 아니라 살펴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익히. 그래서 이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말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었던 것이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날을 쓰시는데, 이런 날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성도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성도님도 있고 저도 다 예전에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쓰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셨구나.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나를 아침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를 안수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생명나무 핀 웃음꽃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